예배드리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더웠죠? 10분만 많이 더우셨군요. 나머지 분은 안 더우셨네요. 이제 가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 했는데 갑자기 더워져서 많이들 오늘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게 순조롭게 날씨가 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우리의 인생길 같습니다. 순조롭다가도 뭔가 하나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찬양팀하고 아까 전에 좀 세열을 했는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반복적이고 형식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느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들어질 때 그런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그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예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 다시 한 번 더.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입니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니
모두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친 영혼들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번 금요일날 목자 수련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자정하여 주셔서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모든 목자들 다 함께 참여하여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 그 목자 수련회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보통 금요일 저녁이 9시에 집회가 끝나는데 목자 수련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끝나고 나서 또 우리 교구별로 같이 모이셔서 교제도 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 목자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여러분 레코를 하셔서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목자 수련회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전체적인 모임도 있지만 교구별로 좀 단합도 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나는 시간 한 11시가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미리 아시고 오셔서 아까 라이더 문제를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늦게 가실 경우에라도 미리 신청만 해주시면 라이더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거침없는 삶의 비결,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거침없다는 말의 뜻은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 unhindered,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혹은 trouble free, 어떤 장애나 고통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인생에서 힌드런스가 없는 인생,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인생이 존재할까요?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의 삶에나 거침돌이 있고 또 앞을 가로막는 힌드런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앞장서서 누가 가시면서 장애물과 거침돌을 다 제거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과 저를 앞장서 가시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모든 거침돌을 다 제거해 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침돌들을 제거시켜 주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거침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또 생각지 않는 변수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장애물이 있더라도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중에 워치먼 리의 꿈 이야기가 있잖아요. 꿈에 강을 타고 이렇게 배를 더 내려가는데 앞쪽에 암초가 있고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치워줄까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줄까. 그때 워치먼 리가 물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의 수위를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장애를 넘어왔죠. 장애를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장애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거침이 없이 막힘이 없이 계속 발전해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삶,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 이것이 우리 거침없이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거침없는 삶이 가능하기에 말씀을 따라 경건한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다. 1절을 읽고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23장은 아마도 실로에서 이 고별사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딥나세라, 본인의 거주하는 곳이죠.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딥나세라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영적 중심지가 실로였기 때문에 실로에 많은 그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마지막 고별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4장에 나오는 고별사는 세겜에서 공식적으로 고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적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러왔죠. 소위 말하는 백전노장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한 명이죠. 출애굽 1세대 중에 끝까지 상존하는 사람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고 또 한 명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를 따라 처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고 그 외에도 또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었다. 이때 연세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80 됐을까요? 90? 110세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만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110세 돌아가시는데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새로운 또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떠날지라도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 그게 뭘까요? 이번 문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8절을 읽고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영어 성경 보시면 cling to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cling to 하라, 딱 붙어 있어라, 바짝 붙어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가까이 한다는 이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용이 됐어요. 무엇을 표현했다 사용이 됐느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한 몸으로 묶어주면서 이제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사용했던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cleave,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장 가까운 intimate relationship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다른 할 말도 많을 텐데 이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같이 걸어오면서 홍해를 가는 것도 보았고, 출급할 때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자신들을 구속해 주는 이것도 그는 직접 목격했던 사람, 또 광야에 들어와서 그 아말렉을 무찌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걸 다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가 지금까지 지켜보았던 모든 본인이 보았던 것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참조를 한번 보십시오. 참고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존재해 왔는데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떨까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미래도 하나님과 같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다른 당부할 것 없다. 너희들이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cling to the Lord,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분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적용이 그대로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거침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fall down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공과 실패의 근본 비결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이게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문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9절과 10절을 읽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첫 번째로 우리를 맞설 자가 없대요. 맞설 자가 없다 이 말은 matchless, 우리와 같이 매치할 수 있는 대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브레아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해는 No one can stand against you. 누구도 너희들을 대적하여 설 수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똑같은 말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맞설 자가 없어,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거침없이 산다는 의미죠.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대상이든 누구든 하나님과 같이 가는 맞설 자가 없다. 두 번째 축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축복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일당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할 경우에 일당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당백을 한다, 그 말은 한 명이 100명의 적군들을 창칼로
무찌르는 경우 일당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당백이 아니라 뭐예요? 일당천.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여느냐 닫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면 대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우에는 one is majority, 그런 말을 했어요. one은 하나잖아요. 하나가 다수다. one is majority.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사실은 전부 다 적군이었어요. 로만 캐톨릭이 그때 다시 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유럽에 있는 모든 그 귀족들이나 뭐 나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루터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루터가 한 말이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one is majority. 캐톨릭이 모조리티가 아니라 숫자가 많은 그들이 모조리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대세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사역의 열매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리로이 아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그 제자에 대한 책이 있죠. 훈련 책이 있는 그 책에 보게 되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10% 헌신된 100명을 원하느냐, 아니면 100% 헌신된 10명을 원하느냐. 이제 목회하는 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께서 만일 어떤 일을 하신다면, 만일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게 된다면 10% 헌신된 100명과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100% 헌신된 10명과 같이 가시겠어요? 리로이 아임스의 의견은 100% 헌신된 10명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헌신된 사람들이 100명 아니라 1000명에서도 사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못해요. 진짜 중요할 때 사역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 헌신된 10명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칠 것이 없는, 누구도 막아설 자가 없는, 온 세상이 다 연합해서 어게인스트를 해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 문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키인데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6절과 7절을 읽고 바른 삶의 궤도와 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면 꼭 해야 될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붙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글자는 10자였어요. 십계명판이었죠.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분부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너가 받아 쓰라. 그래서 받아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모세오경이 된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을 의미하지만 성경 전체 구조에서 볼 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 말하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할 당시 때는 모세가 기록해 놓았던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사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삶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인생의 궤도입니다. 열차로 말하면은 열차가 달리는 레일이에요. 열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뭐 황금으로 지은 열차라고 하더라도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크래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정말 앞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려면 말씀의 궤도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가장 베스트 웨이고
가장 축복된 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거룩한 행보가 필요한데요.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혼합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을 해치는 가장 큰 그 해적 중에 하나가 적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 원인도 혼합주의예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대적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우린 당신 적이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엔타이들 많잖아요. 엔티들. 댓글에다가 막 욕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깨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무슨 사람 아니에요. 우리 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같아 보이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 민족 속과 섞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5개 동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들어가지 말며 do not enter,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do not call, 세 번째로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며 do not swear, 네 번째로 그것을 섬기지 말며 do not serve, 마지막으로 절하지 말라 do not bow down. 이 5가지 액션, 이 정도로 모세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혼합주의를 이렇게 배격하고 있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장 이제 마지막에 절하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우상에 절하는 것까지 가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발을 내딛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진열장만 보고 절대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보석상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열장만 보면은요,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 발 딱 들어가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요. 이게 죄를 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부르게 되면 맹세하게 되고, 맹세하게 되면 섬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세속주의가 크리스천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하나님 부인하라 그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인본주의적인 합당한 그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때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풀고 말씀과 상관없이 따라가게 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래서 두 번째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행보를 해야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원리가 5분 문제인데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세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자, 이 말씀에서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표현을 붙였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요, 여호와 말고도 사랑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조심스럽게 마음을 잘 결정을 하고 carefully 결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알 사랑할 수 있고 또 우상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you gotta be careful,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둘이 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릴레이션십에서 to라고 하는 단어는 fatal number, 죽음의 숫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만 있어야지 two wives, 이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랑의 대상, 우리 월십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어야지 two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gotta be careful.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께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들? 아닌가요?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다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뭘 가지고 보여주세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 내 진짜 사랑합니다. 뭐 그러시는데 뭘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순종하는 거.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I love you Lord 아무리 찬송해도 그것은 가짜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모를 사랑한다는 아들이 부모 마음 상하는 일만 하면은 그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걸 해드려야 돼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됐다는 건 그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까지 들어오신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계속 킴만 하시면 돼요. 이제 퀴트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계속 목자만 하시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장애물이 있음에도 거침없이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말씀의 궤도를 떠나서 안 된다. 말씀의 궤도를 따라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거룩한 행복,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영성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눔과 적용 파트를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한 문제를 줄였어요. 그동안 5문제를 드렸더니 조금 시간이 너무 빠듯하는 분도 계시고 또 충분히 그 쉐어링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5번 문제는 그냥 랩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실제로는 4문제입니다. 1번 문제. 삶의 여정에는 생각지 않던 변수들이 등장한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나눠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변수들이 있죠. 생각지 않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장애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핸들하셨나요? 도망치는 분도 있고 돌아가는 분도 있고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일 문제가 생겼다고 도망치기 시작하면요, 계속 도망만 쳐야 돼요. 도망치면 또 도망쳐야 돼요. 또 도망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아까운 인생을 계속 도망만 치다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크리스찬이 됐다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문제. 장애물을 넘어 거침없이 살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해보라. 자,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 요즘 제자론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암송하시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붙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걸 영어로 abide in 한다 그러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이죠.
여러분 이걸 추구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만 들어가면 밤낮으로 체크업하고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뭐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마다 점검하고 검사하고, 이번 목자 훈련 받을 때도 최 목사님 뭐 세모표 하라, X표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큐티. 경건의 시간 갖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사는 삶, 이게 사실 거침없이 사는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말씀 따라 사는 길이 항상 최선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나눠보라. 말씀 따라 사는 길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마지막까지를 다 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그분이 가라는 게 항상 최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냥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클레임하시고 붙들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성경 안에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다 여러분이 한번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 때 주어질 축복들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사랑한다는 말은 잘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냐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월십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프랙티컬한 방법이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또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외에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오늘 배운 말씀 중 자신에게 새롭게 도전이 되는 것 한 가지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지막은 그냥 총 정리하시면서 한두 가지 핵심 되는 거 다시 나누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 연약한 지체들과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시는 대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좀 실제로 마음을 좀 작정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좀 전화도 하시고 그분들을 나오게 하는 이런 액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10월부터 새 회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 교구도 그렇고 양무리도 그렇고 교회 전체 사역도 그렇고 좀 새로운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 뉴 모멘텀, 모멘텀을 가져야지 이 교회가 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순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갖는 그 목자 수련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영적인 모멘텀을 좀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겠지만 꼭 참석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무리 바쁘고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께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아주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 목자가 되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예목 마치신 모든 다 나오셔야지 그분들을 위한 축복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목자 하시는 분 일어서십시오 그랬는데 3분 정도 일어나면은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마치신 분이 30명이 넘는데, 그래서 우리 교구별로 꼭 연락해 주셔서 그분들을 위한 좀 기도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목자 훈련 마치신 분들을 축복하고 선물로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이번에는 산에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 이 목자 수련회 그 시간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연락해 주시고 그분들이 더 나오셔서 우리 같이 축복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우리 목자 수련회가 정말 코로나를 이제 종식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사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모멘텀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자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생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성령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지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분 한 분이 정말 영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에 정말 이 목자 수련회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10년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능력을 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목자라 불러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목양을 치라고 맡겨주셨던 것처럼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를 충성되게 계셔서 이와 같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양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목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침체되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열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구마다 목장들마다 새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사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게 하시고 양들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되 그 10년 가운데 주님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감당해드리는 모든 목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저녁 수련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